네, 그러면 오늘 제 20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나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살아갈지,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금 한번 결단하는, 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1번 3 나누기 볼 텐데요. 당신이 과거에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축구가 저한테 되게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였거든요. 한 지난 10년 넘게. 뭐 지금도 아주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또 그만큼은 요즘에는 또 아닌 거 보면서 이게 참 한참 빠져 있다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구나, 이게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축구를 계속 좋아할 줄 알았는데 조금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2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우리 13절 말씀을 표곤사님께서 읽어주시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에게 무엇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동생과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들이랑도 아주 현란하게 논쟁을 하시고 또 아주 탁월한 랍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여, 내 형을 명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마도 형과 동생 사이에 유산 문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봤을 때는 뭐 페어하지 않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유산을 나눌 때는 3분의 1을 형이, 3분의 1을 동생이 갖게 되어져 있었고, 이렇게 유산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 당시에 랍비는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가 랍비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묻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그냥 랍비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단순히 유산
상속을 몇 퍼센트로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례식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보통 좀 규모 있는 교회 교구 목사는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가요. 저만 해도 1년에 한 60번씩은 갔어요. 거의 평균 1년에 한 60번 정도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뭐 어떤 장례식장을 일주일에 막 거의 일주일 내내 가는 날도 있어요. 뭐 분당 서울대나 연대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갔어요. 목동 이대병원이랑 거기는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집같이 편하진 않지만 그냥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었어요. 뭐 제가 요즘 RVH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저기 카운슬러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시체 넣는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써 있대요. 음식 넣지 마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거기 냉장고에다가 음식 넣어놓고 그러나 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만 해도. 병원에 장례식장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울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 막 이렇게 살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새벽에는 장례식장 갔다가 점심에는 돌잔치 갔다가 결혼식장 갔다가 저녁에 또 장례식장 갔다가 이러니까 사람이 이게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더니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마 병원 직원들은 처음에 안 그랬겠지만 시간 지나니까 그냥 냉장고로 보였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제가 많이 가보고 나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 간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눈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액수가 많은 부모 또 가족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 또한 나눌 게 분명히 많았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과 욕심에 관해서는 이것은 그냥 유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 보신 겁니까? 영적인 문제다라고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올바른 물질과 욕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에 갈라지고 깨지고 나뉘고. 근데 이것은 어떤 영입니까? 분리하는 영. 사탄 마귀잖아요. 파괴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 두 개로 나누는 영. 그래서 이 탐욕을 뜻하는 영어가 뭡니까? evil desire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desire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버리면은 이 탐욕과 뭐가 경쟁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경쟁하기 시작해요. 돈이 그래서 무서워요.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유용한데 탐욕을 갖고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돈이 뭐를 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좋게 쓰면 너무 좋은 것인데 이 탐욕으로 인해 탐욕을 갖고 돈을 갖기 시작하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돈이 우리 안에서 경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특별히 탐욕을 갖고 돈의 힘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또는 34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참 좋은 것인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탐심 속에서 탐심이라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이것을 우상숭배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상숭배는 결국 그 영적인 문제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돈은 너무나 필요한 도구지만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탐심이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유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어라고 한 찾아온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율법대로 유산을 나눴냐 안 나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돈을 탐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 둘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번 볼 텐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며 무엇을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이 탐심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족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수입에, 내 생활 형편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조금 부족했어요. 조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조금 늘 여기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과 욕심은 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족이 없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족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그리고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사실 이 13절만 딱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자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족에 대한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족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집안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 중에 어떤 집은 진짜 돈만 있는 집이 있어요. 가족도 없고 다 해외 나가 있고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진짜 돈만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정작 주변에 주위에 가까운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만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돈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잖아요. 근데 이 욕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 탐욕이 들어가자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탐욕이 그의 삶에서 그냥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마음으로 그게 또 어디까지 움직여져요? 내 손과 발까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서 누구한테도 줘요? 남편한테도 줘요.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짓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뭐가 있다는 것이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확장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이 죄가 그냥 나만 짓고 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선에서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죄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장에서만 봐도 혼자 먹지 않았거든요. 먹은 걸 누구 줬어요? 남편한테도 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 다 깨졌잖아요. 깨진 정도가 아니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이 탐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판단할 그런 것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갖고, 돈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매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갑절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탐욕으로 사나 그렇지 않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필요와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과 매일매일을 살아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 옛날에 다 했는데, 의릴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그건 영적 게으름이거든요. 옛날에 다 했는데. 그리고 불필요할 만큼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만나를 쌓아두고, 그 쌓아둔 만나를 통해서 스스로 내 성 만들어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결국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요.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족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며, 이 돈과 욕심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유산을 몇 프로로 나눠서 상속받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누가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저도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돈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상 숭배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뭐 하십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알렉스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삼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많아 풍성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을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예요? 유산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탐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생에게 주시는 비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이 많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곡간을 더 키워서 좀 그것을 더 쌓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번 문제 보면 18절 말씀을 우리 조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틀린데 성경이.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좋은 것을 모두 거기에 모아두어야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많은 소출로 인해서 고민을 하던 부자는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을 위한 비유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비유를 봐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더 큰 곡간을 져서 쌓아두면 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을 쌓고 완벽한 통제와 또 완벽한 돈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데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나눠야겠다. 삼성도 그렇게 하는데, 삼성도 연말에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더 돈 벌리면 n분의 1에서 직원들 주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자기 성을 더 쌓아서 자기 부를 더 쌓을 수 있는 곡간을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쌓아서 나중에 먹고 놀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더 많은 돈만 있는 거예요. 탐심, 탐욕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더 많은 부가 그에게 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부가 오히려 이 둘째 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고 탐심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둘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표본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큰 곡간을 만들고 내 완벽한 통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자기 성을 쌓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더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나는 평안해질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용할 양식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갖고 내 통제 아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완벽한 여생을, 노년을 보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자기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죽고 사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 탐심이 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은 마치 만나를 하루치 더 갖고 있는다 한들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못 먹는 만나가 되잖아요. 이처럼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갖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그 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에게 유언장처럼 물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계부래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은 꼼꼼하신 분 같으신데 그 우리 지출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가계부를 쓰신대요. 내 수입이 총 얼마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비율을 본인이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당 때문에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또 혈당을 체크하고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저만 해도 부모님 아버지께서 다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고 지금 사실 약도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식사 조절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 돈 문제도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우리가 당 체크하고 체중 관리하는 것에 요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칼로리 소모된 거, 또 몇 킬로 뛴 거, 또 킬로당 몇 분 몇 초를 뛰었는지 다 체크하면서 그 기록을 원하는 만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전에는 수영장 가서 1kg를 몇 분 내에 해야지 그거 맨날 재고 그렇게 하듯이 사실은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체크예요. 체크.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 큰일 같은데 체크예요. 체크.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훈련을. 혼자 잘하면 혼자 해도 되는데 안 되니까 체크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저도 정말 너무 못하는 부분이라 참 나누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 돈 문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탐심으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일기장 쓰듯이 물질을 놓고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써가면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고 다른 게 시험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마치 몸무게 체크하듯 혈당 체크하듯 칼로리 소모 체크하듯 킬로수 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듯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 가계부를 꼼꼼하게 다 쓰셔서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시대요. 평생을 본인이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방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도 보니까 아이들 용돈 주는데 쓱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불 주면서 몇 불은 체킹으로 몇 불은 세이빙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그러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은행
보는 것도 알려. 제가 못 그랬고 제가 좀 약한 부분이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훈련하는 거 중요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돈 따라 살아가요. 돈 따라 우리가 돈을 컨트롤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훈련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러지 못하죠. 그냥 끌려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 제가 잘 못하고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라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한 번 더 시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뭡니까?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바라보고 또 점검하고 훈련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돈이라고 하는 그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분 하나님과도 경쟁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돈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런 설교를 일치하지 않지만 헌금 생활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노트를 쓰듯 영적 가계부를 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쓸지 훈련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냥 돈의 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흘려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 나라고 하는 내가, 나, 내 이런 단어가 me, my, I 이게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동안 너희들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6번 나오죠. 지금 이 부자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탐욕을 갖고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주변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이 없어요. 나밖에 없다. 훈련되지 않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 우상숭배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 가계부를 쓰는 훈련을 오늘부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구까지 읽으셨죠? 양집사님께서 읽으신 같죠?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을지라도 무엇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뭡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6장 우리 10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부자, 부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가계부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은 망아지처럼 돈에 따라 이끌려가는 삶을, 돈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5년간 있었던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죠. 지금은 이제 담임이 다르시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저희 당시 선임 목사님이었던 정한주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정한주 목사님이랑 월급이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차가 다 똑같았어요. 엑센트. 엑센트 차가 한 20대 이상 있었어요. 교육자가 29명이었으니까 다 똑같은, 연식만 다르고 다 똑같은 차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야, 똑같은 차인데도 어떤 차는 계속 망가지고 어떤 차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 문제가 있더니 개인 문제도 있겠죠. 근데 더 큰 거는 나올 때부터 조금 이렇게 미스가 있는 차가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문제가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엑센트 은색, 색깔도 안 달라요. 다 똑같고 연식만 다른 차가 쫙 있어서 자기 차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대표 그 차가 제 이름은 안 돼 있고 백주년 기념교회 대표인 이재철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뭐 스피드 티켓 뛰면은 그 집으로 가요. 그러면 회의 시간 때 박 목사님 받아가세요.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 페널티는 개인이. 뭐 땀이 뻘뻘 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달에 뭐 자주 회의를 하니까 그거 뭐 몇 번 연속으로 나오면은 회의 때 그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기가 정말 칼날같이 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그러셨지만 저희한테도 정말 칼날같이 엄하게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캐나다 온 그 다음에 이제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노회법에 따라서 지금 올해부터 그 제 본봉만큼을 이렇게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서 그 퇴직금을 적립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일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백주년 기념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퇴직금을 갖고 캐나다에 왔었고, 담임 목사님도 이재철 목사님도 딱 그만큼만 받으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셨죠. 왜냐면은 40년을 사셨던 집을, 물론 그 누님 집이셨지만 백주년 기념교회 헌금하셨으니까 그 3층 집이었나? 진짜 그게 지금 가격을 하면 그게 얼마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그거를 하셨고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재철 목사님이 스스로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기득권을 갖고 하셨으면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 성도님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말할 게 없잖아요, 사실.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기 본인이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본인이 다 챙길 거를 내려놓고 나누는데, 불교육자들이랑. 물론 본인의 이름으로 차가 액센트가 20몇 대씩 있고 막 30대 가까이 있고 그렇지만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냥 할 것을 다른 교육자들과 싹 다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상대적으로 백주년기념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월급이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 아마 한 반도 안 될걸요? 반도 안 될걸요 아마. 왜냐면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냥 연차로 딱 원칙 정해놓고 나이 연차 해서 뭐 몇 불 뭐 얼마 해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한 중간쯤 됐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곡간을 더 키우려고 했었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주철 목사님 제가 봤을 때 근심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퇴직금으로 1억도 못 받아서 가셨는데 몇 천만 원 정도 받아서 가신 것 같은데 다른 수입이 없고 사모님이 하시는 기독교 그 출판사는 다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빚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주일날 서점을 하나 만들어서 책을 팔았으면 아마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좀 서점이 되고 그랬으면 책도 많이 팔렸을 텐데. 네? 아들. 그니까요. 그죠? 네,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해주려고 안 해도 되는데 아들 넷이 다 뭐 아주 네. 근데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진 애가 사실 방송에 안 나온 첫째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고 뭐 정말 모델 같아요. 모델같이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죠. 엄친아 같은 애들. 그냥 이야 이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인데 아무튼 굉장히 인물도 좋고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명한 자는 아니시고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신데 TV에도 나올 거 아니야. 그분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조금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다 빚이라, 예, 다 빚이라.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모습을 제 삶에서도 또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뭐 이재철 목사님이랑 뭐 비교한들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 가계부를 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참 너무 어렵고 안 돼요. 저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영적 가계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돈에 그냥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겠다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가계부처럼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베리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